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일어날까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서 왕위 즉위식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왕은 왕인데 왕 같은 모습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백마를 타고 가신 것이 아니라 겸손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를 왕으로 환대했던 군중들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초림의 예수가 오셨을 때에 나타난 모습은 재림의 예수가 다시 오실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재림의 예수는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 아니고 백마를 타고 오실 것입니다. 천사들과 함께 심판주로 오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실 구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기적을 베푸니까 좋았고 그냥 따라다니며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했지만 3년 동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두 가지 다른 옥합을 깨뜨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의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은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요. 유월절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날을 며칠 앞두고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여인의 모습인데요. 우리의 최고의 아름다운 것, 이 여인이 향유를 깨뜨린 것처럼 옥합을 깨뜨려서 발에 예수님 앞에 붓게 되고 머리털로 발을 씻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섬기자. 정말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헌신의 모습을 이것으로 국한을 시킨다면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요점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옥합을 깨뜨렸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8절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하는 포인트였습니다. 향유를 깨뜨렸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놀라운 말씀이었는데요. 우리는 옥합을 깨뜨리자라는 말을 하기 전에 이 여인이 했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 놓치게 되면 행위만 남게 돼요. 이 여인의 모습을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였다고 밝히지만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그 여인의 이름을 밝히지도 않고 있습니다. 누구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인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되는 곳곳마다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그 여인의 행한 행적이 기억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여 섬겼던 12제자들이 있습니다. 12제자들이 주님을 섬기게 되고 베드로가 주님을 섬기고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을 섬겼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고 쫓아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라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여인이 행했던 옥합을 깨뜨린 사건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시켜서 이 사건을 기억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드림조차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에 일어났던 사건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흔히 쓰였던 남자의 이름이었고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흔히 불려졌던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 이 사람은 그 전에 나병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고침받았던 사람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12제자와 어떤 한 무명의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티벳과 인디아 사이에 있는 히말라야 높은 지대에서 만나는 고귀한 향유였다고 합니다.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거기에 담겨 있었던 향유에 있었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게 되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굉장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기에 이 값어치를 이야기하면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팔아서 이것을 가난한 사람에 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년에 그 당시에 노동자가 벌었던 하루의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다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액수는 1년 벌어야 할 가치가 있는, 큰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의 발에 붓게 됩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그 여인이 누구였는지 기록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옥합을 머리에 부었다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마리아였으며 향유를 발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었다고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 이것은 그녀의 전적인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있는 모습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모습은 오직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 창녀들만이 공적인 석상에서 머리를 푸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드러내는 모습이었지만 그것도 감사하게 감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발을 닦아주는 것은 종들이 하는 모습이었는데 가장 낮은 위치에까지 내려가서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쁨으로 헌신하며 주님을 섬기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여인이 한 사건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결시켰고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시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주위에 있었던 제자들이 분을 내기 시작합니다. 화를 내는데요. 오늘 마가복음서에서는 그가 누구였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가 가룟 유다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분을 내고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허비하고 왜 이것을 낭비하는가?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의 말은 정말 맞는 말 같았습니다. 이것은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 무슨 이렇게 할 필요가 무엇이 있었는가? 이런 모습으로 왜 섬길 필요가 있었는가? 여인의 모습은 사회적인 관심이 부족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유월절 때에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전례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우리는 비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나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비난을 들을 때가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 차이점이 무엇이었는가? 마리아는 그의 전심을 묶어서 하나님의 발 앞에 갖다 놓았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서라도 은 30을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자기의 것을 깨뜨려서라도 예수의 장사를 준비하는 여인과 예수를 팔아서라도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절묘한 순간 속에서 예수님을 파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팔고 있는가? Are we serving Jesus or are we selling Jesus? 예수님을 섬길 것인가 팔 것인가? 예수님의 죽음이 행복이요 기쁨인 사람과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에게 유익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영적으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팔고 있는가를 다음 질문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행복이 최대의 관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최대의 관심인가? 주님이 주시는 것이 나의 최대의 관심인가 아니면 주님 자신이 나의 최대의 관심인가? 섬김을 받는 것이 최대의 관심인가 아니면 섬기는 것이 최대의 관심인가?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인가 아니면 주님께 희생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나의 최고의 관심인가? 여러분 파악하셨지만 앞부분의 모습은 주님을 파는 자의 모습이었고 뒷부분의 모습은 주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자기의 고귀한 것을 들여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자들이었고요. 자신을 들여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행동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것, 여러분의 원하는 것 예수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모습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길 것인가를 고민하고 발버둥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올바른 모습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바라보고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를 가만두어라. 저가 좋은 일을 했다. 저가 좋은 일을 했다. 예수님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를 가만두어라. 괴롭게 하지 말라. Leave her alone. 이 여인을 가만둬라. 저가 좋은 일을 했다고 칭찬했어요. 무엇이 아름다운 헌신이며 무엇이 좋은 것이었나요? 그것은 예수의 장사를 준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단순히 드렸다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의 장사를 준비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떠한 헌신의 모습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한 적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 무명의 여인의 한 사건을 가리켜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사건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우리의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하는 섬김인가? 이것이 중요한 핵심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한 일 중 가장 놀라운 사건은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었습니다. 구속의 사건을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가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을 때마다 이제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팔리게 될 것이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죽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그리고 세상 죄 때문에 죽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를 찾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도와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누구였죠? 예수가 아니었고 가룟 유다였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면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가는 3번이나 기록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때마다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너무 달랐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를 베드로가 꾸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그런 말을 다시는 하시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야,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에게는 열정이 있었고 열심이 있었고요, 그 열정과 열심과 헌신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 놓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누가 크냐? 누가 이 중에서 제일 으뜸되는 제자인가를 놓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 놓고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참 놀라운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갔을 때에 자기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습과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했던 모습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죽을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명예와 권력과 힘과 물질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면서 결과적으로 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었다고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파는 자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만 생각하고 섬기고 있지 않는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 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마음을 꽉 잡고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나의 관심, 나를 드러내는 것, 나의 자존심이 걸리니까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메시지는 다 잊어버리고 생각나지도 않았고요, 자기의 아픈 것만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무 아픕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에게 주실 것이 뭡니까? 왜 그런 소리 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습 가운데 보았던 한 여인이,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해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여인의 태도는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여인이 전혀 모르고 향유를 부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장사를 준비했다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보면서 가장 가난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가난한 자는 세상에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난했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였고 그가 도움이 필요한 자였습니다. 그는 의로운 자였지만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버림받게 되고 사람들이 침을 뱉고 죽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는 영광의 자리에 있었던 분이시며 모든 능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에 죽으실 그의 모습은 비참하고 초라하며 저주받아 죽는 모습을 이해할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통하여 영광을 원했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자기 자리를 원했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하여 그가 죽어야 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가 가난하게 된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가 배신당하고 욕을 먹은 것은 여러분의 배신당하신 것을 대신 당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의 죽어야 할 자리에 바로 그리스도가 죽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무명의 여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을 때에 죽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마리아였다고 고백합니다. 이 마리아는 마르다의 시스터리언 마리아였고요,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을 말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르다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섬기는 것을 택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는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들었던 사람, 먼저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였죠?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정말 그의 삶을 들어서 헌신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마르다가 아니었고 마리아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있었던 사람은 섬김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하면서 살게 돼 있고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만을 채우고자 한다면 가룟 유다처럼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이용했던 사람들이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 밤을 바로 이 베다니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는 조그만한 동네였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그 베다니의 동네에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문둥병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흥분되는 기쁨과 감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명한 신학자, 화랑계통의 신학자였던 리덜바스는 이야기하기를 그의 죽음에 대한 생각은 그녀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용솟음치게 하였고 따라서 그 값을 헤아리지 않고 그 귀한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죽음에 대한 생각이 그에게 있었던 사랑을 용솟음치게 만들었다. 이 여인의 일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었기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여인의 일도 이야기하여 저를 기념하라고 기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저의 행위를 기억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녀가 가졌던 행위 자체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 놀라운 사랑이 사람들의 깨달아지고 알아지면 이 여인이 헌신한 것처럼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비교해 볼 때 그분에게 드린 것은 너무 비싸거나 값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이해하니까 어떤 헌신과 값어치를 지불한다고 할지라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헌신이 오히려 제자들을 부끄럽게 했어야만 했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놀라운 것이기에 어떤 것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아까울 것이 없는 구속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비했던 것이라면, 예수님은 이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인은 옥합을 깨뜨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기의 옥합, 곧 자기 자신을 부수시고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향기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3장에는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상했다고 하는 표현을요, NIV 성경에서는 He was crushed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가 깨어지게 되었다. 그가 망가지게 되었다.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망가지게 되고 부서지게 되었다. 이 같은 하나의 모습이었어요. 그가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망가지고 부서지는 역할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옥합을 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었던 가장 귀한 옥합은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었던 가장 귀한 옥합은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었던 가장 귀한 옥합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놓으시고 깜깜하고 더럽고 추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옥합을 깨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깨뜨리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는 향기를 주기를 원하셨고 그 향유를 말미암아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옥합을 깨뜨리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깨뜨렸던 모습을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놀라운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마리아가 했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다 이해할 수 없었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은 그 사건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했던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낭비의 모습이었고 예수를 위하여 하는 것이었고 예수를 위하여 하는 모습이 가장 귀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하여 옥합이 깨트려지시고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려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그리스도께 드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옥합, 곧 자기 자신을 부수시고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향기로 주셨던 것처럼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기는 것을 아깝게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가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삶 속에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옷값을 깨뜨리시고 악취가 가득한 세상에 사랑의 향기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을 깨뜨려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모습이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나의 뜻과 나의 자존심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 모습에서 떠나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을 감동하고 감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인 것을 알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영광인 줄 알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며 주님 섬기고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